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권의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잘 익숙하게 훈련을 해서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습 현장에서 그 숨겨진 것들, 감추어진 것들, 원인, 또 배경, 또 어떤 그 추론적인 것들, 또 가보지 않은 어떤 결과들에 대한 것들, 그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면 즐거움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말씀 속에서는 은혜도 받게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변화와 발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 방법은 이제 크게 은혜 받는 방법 두 가지, 흐르는 물 마시기와 깊은 땅 속에 있는 샘물 끌어올려서 마시기. 이제 흐르는 물 마시는 거는 쭉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질문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묵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죄 짓고 죽게 되고 병들게 되는 그 출발점,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셔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3일차 묵상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이유, 원인, 법칙, 상황, 또 역설적인 것들, 추론, 그래서 특징, 그래서 왜, 만약,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 먼저 어제 하루를 지나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자, 오늘 감사하는 것들,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자,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3장은 우리 가진 것을 도둑질하러 온,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 그 사탄의 침입,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뭔가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빼앗긴 것들이 뭔가. 그리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 도둑질하러 들어온 강도 같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빼앗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 짓고 난 다음에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마음의 아픔, 심리 질병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요.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또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을 갈고 피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육신이 병들고 막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건강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하나님 우리 지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살기 위한 건데,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변화돼서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우리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대신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참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다 보니까 죄는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에덴의 행복, 에덴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이 강도, 아주 나쁜 강도 같은 사탄에게 이런 걸 이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단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와 똑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먼저는 회의를 일으켜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다 먹지 말라고 했어? 회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중에 하나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거 하나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회의를 일으켜요. 마귀들, 이 이단들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아는데, 구원받았다면서 왜 죄를 맨날 회개해요? 이런 식이죠. 네. 그러니까 회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걸 싹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귀의 전략이고 이단들의 전략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거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네.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왜 맨날 회개하죠?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건데, 그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짓 걸 제시해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단한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쭉 보니까 이게 이단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방법들을 마귀가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와가 회의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리를 부인했고 그 다음엔 거짓 것을 딱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자, 오늘 나는 어떤 유혹들을 받고 있는가? 마귀로부터 혹은 이단들로부터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죄의 유혹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일단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리 위에 굳게 탁 서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할 줄 아는. 그리고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를 피해버렸잖아요. 그 자를 피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입니다. 하와는 왜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이게 왜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지, 이거? 네. 우선은, 하나님과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긴가민가. 그렇겠다 하지만은 긴가민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게 말씀으로 나를 콱 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 마귀가 하는 말들이 호기심이 잔뜩 갔어요, 이게. 그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그냥 먹기도 탐스러운, 보암직스럽고, 먹을만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이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탐욕적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유혹은 달콤한 거거든요. 하와가 만약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흘렀겠죠. 에덴 동산의 행복이 계속 지속됐을 거고, 그리고 인간은 때가 되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에녹처럼 들어갔을 거고. 네. 자, 네.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 멸망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또 오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됐을 거죠. 네. 근데 하와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니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아담은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무 말 없이 먹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해요. 하와가,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담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왜 하와가 선악과를 줬을 때 그걸 책망하고 회개하게 해야지 왜 잡수셔가지고 이렇게 자손들이 고생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냐.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진리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메시아의 역사는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아브라함은 16장에 가면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정욕적인 생각에 쫓아서 사라를 취하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아내의 말을 더 많이 귀를 기울였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이런 역사가 그 뒤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들은 무엇이었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전 7가지나 적었는데 우선 두려움이 왔고 부끄러움이 왔어요.
심리적 문제가 생긴 거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남자는 땅의 저주를 받으면서 아주 땀을 흘려야,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엔 죽음이 왔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이건 영생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는 이제는 싸움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이 된 거죠. 자, 5번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의 약속, 21절에는 가죽옷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다 아주 절망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 주셨고, 가죽옷을 사건을 주신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아주 중요하죠. 구원과 죄사함과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또 이 여자와 뱀의 싸움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와 또 이 마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용과 여자의 싸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후손과 후손의 싸움인데, 마귀의 후손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그의 백성들과 이렇게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머리 달린 짐승, 12장은 용, 마귀의 장이고 13장은 용의 후손인 적그리스도의 장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세상적에서도 싸움이 있지만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가인은 마귀의 후손이고 아벨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 싸움이 쭉 진행이 돼서 결국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를 잡아 지옥불에 넣으시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 속에 던져 넣음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펼쳐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나뭇잎으로 허물을 가리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무잎으로 허물을 가린 것은 인간이 스스로 우리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본주의적 종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 희생의 제물, 대속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삼으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을 보면, 로마서 13장 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가죽옷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구원을 받는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21절 가죽옷 사건, 이것이 희망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이죠. 저는 창세기 3장을 연구하면서 이제 죄를 지은 자식들이 집에서 쫓겨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행복하게 살라고 자식들을 이렇게 약속을 줬는데 죄 짓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죠. 내가 너희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게. 너희들 죄져서 이렇게 있잖아. 근데 쫓겨나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구원받게 해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 대신 책임지고 희생할 거야.
이게 이제 바로 그래서 에덴에서 가지고 사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는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 역사는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역사를 가지게 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뱀의 유혹을 조심해라. 지금도 마귀는 유혹하니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갈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길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계시록 21장, 22장.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실물이 계시록 21장, 22장이죠. 자, 두 번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은 뭔가?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할 거다.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네. 자, 오늘도 무엇을 보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질문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더 숨겨져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고 숨겨져 있는 길을 찾아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잘 뿌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 저희들이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